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에덴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또 떠났던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영혼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시며 찾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또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레스큐 히어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소용돌이와 구렁텅이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밖에서부터의 힘, 그것이 정확한 의미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라는 개념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은혜로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집안에 있던 형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 이야기를 할 때 그 서두에 하고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세 가지 연속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 집안의 탕자, 집탕들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놓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해내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죄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자라고 예야 따뜻하게 그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천국 청지기의 삶을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멀찍이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그랬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고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하고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마뜩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돈을 좋아했고 돈을 버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부유한 상공업자이며 종교적 열심과 학문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고 소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듣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최후에도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비유를 하나 더 들려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부자들이 입는 옷 같습니다. 화려하고 럭셔리한 그런 옷 같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자부심과 어떤 수준과 위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런 명품 패션을 걸치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자에 관한 그런 이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너무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파티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격식 있는 명품 파티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을 이 부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보셨겠지만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주 경건하며 아주 힘있는 그런 바리새인 그룹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업도 잘 운용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충만했던 그 당시에 엘리트 바리새인 그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게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도 되고 싶은 그런 크리스찬 사업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또 부러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좀 더 이렇게 어찌 보면 좀 크리스찬 경제인으로 간증 집회를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전혀 완전히 다른 대조군에 속한 새로운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네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하를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아주 좋지 않은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서 몸이 이렇게 막 짓눌려 가지고 몸에서 진물이 나고 있습니다. 잘 씻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위생도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몸에 막 다 피부병 같은 게 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집안에서 그냥 부잣집 대문 앞에라도 놔놓으면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떨어뜨려 놓고 갔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잔치상에서 남은 음식이라도 좀 먹고 연명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집 문 앞에 지쳐 쓰러져 있는 나사로는 어쩌면 이런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집 종들이 와서 여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거 좀 드세요, 우리 오늘 잔치하고 남은 거예요. 상상만 해도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은 오지 않고 개들만 와가지고 헌대를 막 핥아주고 있어요.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개가 와서 헌대를 막 핥아줘요. 요즘 같으면 우리 집 식구 같은 사랑스러운 개가 와서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핥아준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개가 와서 뭘 핥는다고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되게 좀 천한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부자는 성공한 엘리트 같고 거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에 속한 사람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바리새인들은 그 부자는 당연히 나중에 천국에 갔을 것 같고 거지는 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더 못한 곳에 갔으려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반전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죠. 성령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는 그런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예상대로 또 당연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이 하늘에서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는 높으십니다. 언제 죽어도 놀랍지 않을 상태였던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 안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길고 짧은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같은 절 안에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요이 땅 해가지고 그냥 10초 안에 다 끝나는 그 올림픽 100m 경기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0.5초도 서로 차이 안 나더라고요. 예. 다 9초 때 결승전 보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다다다다닥 들어오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100m 경기인 것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아들여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사로를 안고 우야 이런 모습. 우리는 품에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품으로 안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그 당시에 표현으로 바로 곁에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누웠는지라는 자려고 누운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식사가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처럼 그렇게 일렬로 식탁 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폼이 만찬 자리가 아닌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식탁과 책상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런 풍습처럼 그 당시에 식사할 때 이렇게 쿠션 같은 게 있고 거기 비스듬히 기대어 가지고 이렇게 식사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항상 똑바로 앉아가지고 척추를 세우고 밥 먹으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소화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때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누웠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여기 요한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옆에서 보면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그 품에 있다는 말은 식사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여기에 요한이 있고 이쪽에 가룟 유다가 있고 건너편에 베드로가 있었죠. 그 제일 가까운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도 못 얻어먹던 나사로가 지금 천국 미슐랭 5스타 지금 5스타까지 있나? 하여튼 최고의 그 식탁 자리에 아브라함 곁에서 식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웬걸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아브라함 곁에서 식사하고 있는 이 나사로를 아주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있는 이 음부는 어디입니까? 이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곳인데 하데스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으로 거기에 거하고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곳이 영원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 같은 곳입니다. 이 음부에 있는 영혼이 최후의 심판 때에 부활해서 게헨나라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 이 낙원인데 이 낙원도 참 좋은 곳이지만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갈 때까지 임시로 거하는 곳입니다. 임시로 거한다 하니까 이게 뭐 천주교의 연옥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옥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고 낙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일생 이후에는 음부에 가거나 낙원에 가게 되고 거기 일단 가면 나올 수 없고 서로 왕래할 수 없고 역사의 완성의 날 영원한 불못과 새하늘 새 땅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곳이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가 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뭘까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섬기고 대접하지 않아서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윤리와 박애 정신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박애가 아닙니다. 거지를 돕지 않아서 천국에 가 있다 그러면 거지 많이 도우면
뭐 천국에 가 있고 거지를 안 도우면 음부에 가 있고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유 속의 부자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통달했고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빈틈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야기가 더 진행되는 데까지 나가면 이 바리새인들은 단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제로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데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낙원에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 비유 속에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짧고 이미지를 탁 보여주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비유를 길게 말하면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탁 던져 넣은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나사로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는 뜻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여기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낙원도 천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를 광의적으로 다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력도 없고 소유도 없고 아무런 역량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예비하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벼슬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부자는 예수님이 없어서 음부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설교가 끝나면 좋겠는데 이 부자가 뭐 몇 마디를 더 합니다. 그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이 음부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물 한 방울만 어떻게 나사로 시켜가지고 내 혀 끝에 똑 떨어뜨려서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No, 거절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 No,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한 번 더 외쳐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반드시 들을 겁니다. 안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모세와 선지자가 모세 5경과 역사서 12권과 시가서 5권과 또 예언서 17권을 쓴 게 다 모세와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안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경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적 보고 찾아다녀 가지고는 떡 먹고 배불러도 그냥 나중에 떡 더 안 주면 끝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였죠. 그의 이름도 같은 이름의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친구 나사로를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은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가 잠시 소생한 나사로를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왜냐하면 참 바리새인이 돌아오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런 열심과 또 그런 자원과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다 버려야 온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천국 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딴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은혜로 간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서 그걸 못 놓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아주 초강성 울트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모두 다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커밍아웃 딱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천국 가는 게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분만 받으셨나? 구원 받으셨습니까? 웃음으로 또 구원을 또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경험으로 받는 거 아니죠. 이제 아시죠? 이거 뭐 성경 몇 번 읽고 훈련 프로그램 몇 번 뗐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받는 거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증하셨을 때 어떤 찌릿한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방구석 어디 깊이 처박아 놓고 뭐 덮어놓은 거 다 좀 꺼내가지고 이것이었구나 확인하는 작업이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길 바라요. 까먹지 마시고 기록해 두시길 바라요. 그래서 좀 손으로 써가지고 포스트에 써가지고 냉장고에 좀 붙여놓고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1994년 6월 1일 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 날짜가 아니라 뭐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준 것은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잘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스토리로 This is my story, 구원 간증 그걸 잘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게 그걸 나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걸 나누는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고요. 구원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물론 스몰 토크도 해야 되고 조금 더 큰 토크도 할 수 있지만 구원 간증을 서로 좀 나누고 확인하고 한 5년 10년 사귀었으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사건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다른 거 자꾸 호구조사하고 집에 뭐 있는지 뭐 먹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런 것만 자꾸 묻지 마시고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누시자고요.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넌 언제 받았니?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뭐 그런 거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나눠야죠. 크리스찬이죠. 구원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남으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부자는 본문 바깥에 있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의 캐릭터입니다. 혈통도 좋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정도 자신감도 있고요, 부자고요, 학식도 종교적 열심도 네트워크도 아주 최고 수준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이 아닌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너 어디 있을 것 같아?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딴 거 잘 기억 안 나셔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기억나시죠? 마지막 거라가 좀 기억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 안에서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안에서 좋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게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니들끼리 잘해라 그러고 어디 가신 게 아니라 문 앞에 서 계세요. 문 좀 열어다오. 예수님이 확 여시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그 천국의 문 앞에 그 그림 있잖아요. 문고리도 없고 예수님 문 밖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문을 열자. 그래서 두 가지만 적용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더 활짝 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몸은 오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고 이렇게 조금 열다가 이렇게 열다가 맛있는 분이 계시면 문을 좀 활짝 열자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영접하신 분은 다시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신지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을 좀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일의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천국 백성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연 크리스찬들이 가정의 문을 좀 활짝 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은 교제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우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할 기회들을 좀 만드십시오. 그리고 구원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기억들, 또 충만했던 감사한 사건들을 좀 잘 리바이벌 해보시고, 잘 한번 차분하게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은혜가 증폭되고 그 거룩한 다이내믹이 교회 안에 막 돌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얘기들 나눠야 돼요. 그냥 뭐 밥 한번 먹자, 커피 한번 마시자 그러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턱 열어놓지 마시고, 이 은혜를 나눠야지라는 걸 좀 준비하시고 나누기 시작하면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증폭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한 번씩 좀 초청해 주셔서 은혜도 좀 나눠주시고, 사실 제가 이런 구원 간증이 있습니다 나눠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좀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고 헤매고 있는 친구도 집으로 초청하셔서 구원 간증 나누고, 그 친구가 앉았는데 성경책 펴고 막 이러면은 이게 막 홀릴지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장 16장까지 쭉 오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 부자가 예수님을 얻었으면, 예수님을 모셨으면 집 앞에 나사로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겠죠. 나사로를 구원해서 나사로를 도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 이웃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들이 흘러가 형통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우리 가정의 문도 오픈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증거하시고 함께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